이제 우리가 어느덧 이제 제가 신년 기도 카드를 작년에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다 하나씩 만들어서 드렸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참 올 한 해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야고보서 강해가 끝나고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경건한 삶의 회복.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 표가 경건한 삶의 회복입니다. 이 모순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경건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거룩한 삶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경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경건한 삶의 회복,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확신, 그 신앙적 확신과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았을 때 열왕기상 17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그분은 비를 내리게도 하실 수 있고 비를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엘리야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까마귀를 보내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한번 살펴보았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행해라. 그 하나는 바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행해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억을 해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낮추고,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교만함이 아니라 백성들로 교만함이 아니라 그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경건한 삶의 회복.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고 있으셔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는 불안한 현실과 미래 앞에서 무엇을 품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힘의 원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꿈꾸며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웠고 그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행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안한 이 현실과 미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참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포로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고난 뒤에 자유를 소망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개역 개정판으로 좀 읽으면 약간 의미가 뭐랄까 깊게 다가오지 않는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 대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분의 마음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바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 뭔가 들었을 때마다 뭔가 참 속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비록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과 미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망.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내가 처한 모든 삶의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모든 문제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으로서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 좀 약간 저는 저만의 해석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보통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희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29장 11절 하반절에 개역개정에 보시면 희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소망을 좀 더 우리가 의미에 두느냐?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망은 바로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그분의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소망을 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일까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소망의 모양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시편 62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그것의 구체적인 모양은 바로 무엇이 되느냐? 바로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과 미래 가운데, 내가 처한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시면서 어떤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어 주셔서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삶의 문제와 시련 앞에서 내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요동치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직장 가운데 우리가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직장 가운데 혹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이든 혹은 자녀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이든 모든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문제 앞에서 누구만이 나의 곁에 있었고 누구만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까?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세상은 나를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곁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환난 가운데 구원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누가 되시느냐?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은혜가 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거친 풍랑이 내 삶에 다가와도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망의 구체적인 모양, 그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느냐?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가 시편 145편 20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는 그 악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시편 146편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느냐? 그분은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누가 되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도 있죠.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KF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KFC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칠곡 석적에 와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맥도날드도 없습니다. 스타벅스도 없어요. 그리고 KFC도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가지고 덕분에 저는 살이 좀 빠진다는 느낌을 좀 받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KFC의 창립자가 누구냐면 커넬 샌더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얀 수염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커넬 샌더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에는 큰 식당 사업을 해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던 모든 사업을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심지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은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너졌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때에 그는 병원에 입원했던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이끌려서 신발을 신고 그 추운 날에 그 병원을 나와서 무작정 길을 걷게 됩니다. 무작정 길을 걷게 되는데 자신의 주위에 비춰진 세상은 참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무작정 길을 걷던 가운데 우연히 자신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게 되었느냐? 정말 작은 소리로 들렸지만 찬송가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찬송의 소리. 그 음률 찬송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찬송이 무엇인지, 이 노래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조금씩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되니까 조그마한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와 함께 하시리.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딱 듣게 되었을 때 그 커넬 샌더슨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는 찬송으로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이 찬송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찬송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향해 발길을 돌리게 하시고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나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그 찬송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커넬 샌더슨을 만나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분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소망을 품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의욕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커넬 샌더슨의 나이가 몇 살이냐? 60대 후반이었습니다. 60대 후반. 늦은 나이에도 그는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그는 무엇을 죽기까지 살기 싫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을 꿈꿀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도움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 KFC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셨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로 재앙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녀가 재앙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참된 기쁨과 감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자주 드는 예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 바다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 할지라도 누구만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느냐? 누구만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느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2025년 우리가 이제 며칠 앞두고 있지 않는데 2025년도 우리는 두려움, 지금 세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세상이 참 혼란스럽잖아요. 시국도 불안정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까?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망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다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바로 복을 주심입니다. 복을 주심. 자, 앞에까지는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이 세 번째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시민권만 소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관심하실 거야, 무관심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2절에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노년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했다. 땅.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물질적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편 37편 22절에 말씀하면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라는 구체적인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의인들은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향해 그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그 삶의 연속을 통해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또 복을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삶이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소망해요. 육신의 건강하신 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쉽시 낫지 않는 그런 모든 병들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청종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믿음으로 아뢰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2025년 한 해도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가운데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분을 붙드신다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은 또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정말 그 소망을 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된 세 가지 소망을 꿈꾸며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주께 구하는 것. 그 소망을 바라는 성도들은 환난 날에 낙심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께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라.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도전과 세상의 도전, 수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의 거룩한 인내를 우리 삶 가운데 새겨서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품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참고 인내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힘쓸 것은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 예수께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돕고 섬김을 통해서 함께 이 땅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주를 의지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를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머리로 두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연합인 바로 교회 공동체, 이 충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2025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이 미래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우리 이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충성교회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고 서로를 손쓰기를 힘쓰며 서로 공급하고 대접하게 되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모두가 그 섬김을 통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들은 교회로 나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항상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내년표가 이제 경건한 삶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순되고 참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서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하고 교회가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회복하면 되느냐? 바로 참된 경건. 하나님을 닮은 경건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 나를 통해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품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 했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참된 경건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그 자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나의 소망이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일, 낙심할 일, 절망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2025년 참된 경건한 삶의 회복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 참된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죽게 엎드리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